시작합니다.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반주 없이 합시다. 반주자도 찬양하고 싶을 거야, 그치? 반주자도 노래하고 싶을 거야. 예전에 우리 지금 그 고현 권사님이 반주를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찬양하고 싶어요. 반주도 물론 찬양이긴 한데 자기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기다리세요. 내가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반주자 빼고 찬양대 이제 넣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반주를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또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는 이 찬송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 원문에는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냥 원래대로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하면 예수 위에 산 것이라는 예수 안에 산 것이라는 일종의 해석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수 안에라고 하면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신학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수 위에 산 것이다 라고 딱 해버리면 그 풍성한 것들이 다 깎여나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쌀로 치면은 예수 위에 산 것이라는 백미야, 백미. 백미는 뭐냐 그러면 이게 별을 이제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 줄기가 있으면 그 알맹이만 다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 알맹이에는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는 거야. 그죠? 껍질째 먹을 수는 없잖아. 이제 먹어봤어요, 한번? 간혹 가다가 옛날에는 그 껍질이 안 벗겨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없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그랬어요. 왜냐면 쌀 가마니로 이 쌀이 유통되던 시대고, 그때에는 이런 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껍질이 붙은 채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 같은 그 줄기니 뭐 이런 것들도 가끔씩 섞여 있고, 그때 이제 밥을 먹다 보면은 이제 껍질이 있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7호자 결국은 뭘 뱉어내야 돼? 껍질은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껍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이 그 쌀알은 밥을 지었을 때 먹기가 힘들어. 현미밥 먹어봤어요? 현미밥이 껍질만 먹힌 거야. 처음에 그 거칠거칠한 껍질만 먹힌 거야. 현미밥이 맛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 100에 하나밖에 안 될 거야.
나도 현미밥을 건강을 위하여 현미밥을 먹어라. 그래, 뭐 현미밥을 해줬는데 먹다가 여보, 내가 얼마나 산다고 현미밥을 먹어야 되겠나. 우리 쌀밥 먹자. 흰 쌀밥 먹자. 그래가지고 현미밥을 안 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흰 쌀밥을 먹자. 왜? 쌀밥이 맛있는 거야. 너무너무 맛있어, 쌀밥이. 오늘 우리 여기 수련회장 여기 밥이 맛있네 보니까 쌀이 진짜 쌀에 보니까 참 맛있어. 기름기도 짜. 그리고 입에 쌀을, 이 밥을 탁 넣었을 때 코로 넘어오는 그 쌀의 향. 이게 또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우선 취향 이상해? 문제 형제? 동의해? 동감해?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쌀의 향. 그러면은요, 반찬이 필요 없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야. 거기에다가는 김 하나만 있으면 돼, 그지? 아니면 그냥 간장에다가 계란탕,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냥 참기름 넣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 맛있어. 근데 현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먹으면 현미의 효력이 떨어지고요. 50번을 씹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이제 한 수저 떠서 입에 넣고 50번 씹어. 그래서 50번 씹는 동안에 식구들이 다 서로 얼굴 보면서 50번 씹는 동안에 이 식구들끼리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 서로. 그 한 수저에 50번 씹는 게.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밥 먹는 거야, 노동하는 거야. 이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밥을 먹읍시다. 밥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 현미밥을 앞에 놓고 먹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야. 흰쌀밥은 맛있고 쉬워. 근데 이제 흰쌀밥이 되는 원리가 뭐냐? 이거를 도정이라 그러는데 겉에를 깎아내는 거야. 깎아내면은 나중에 속에 그 연한 부분만 남아요. 연한 부분. 그게 이제 사실은 탄수화물 덩어리지. 깎여나간 부분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영양분 측면. 그러니까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쌀밥만 먹고 산다면 안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다른 반찬을 같이 먹기 때문에 사실은 쌀밥을 먹어도 보충이 돼. 문제는 뭐냐면 다른 반찬을 다양하게 안 먹는다는 거지. 편식한다는 거지. 그죠? 그게 문제야. 반찬을 다양하게 먹으면 흰쌀밥 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 해석이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이. 해석을 하면 할수록 무엇에 가까워집니까? 흰쌀밥에 가까워지는 거야. 먹기는 쉽지. 먹기는 쉬운데 그걸로 더 이상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경우는 원래 그대로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의 경우는. 그러나 이것을 다양하게 가공하는 일들은 성경 공부, 설교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원문을 쓸 때에는 그냥 놓는 게 좋다 이거지. 그냥 놓는 게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이렇게 놓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마음에는 좀 안 들어요. 좀 여러분도 혼동되죠? 성경에서는 잘 모르나? 혼동되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마지막을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전하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왜 예수 안에가 중요하냐 하면은,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어요? 함께 그랬잖아요. 요 함께라고 하는 이 연합을 표현하는 성경적 용어가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 것이라 하는 말은 예수 위에 산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 그래서 예수 위에 산 것이라는 이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위에 산 것이라는 이 말은 이 예수 안에 산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에 있어서 100분의 1 이하로 정말 너무나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걸 알아야 돼.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관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면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을 도전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말입니다. 원리적인 말이고 본질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랬는지 어쩌는지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밤의 메시지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할 때는 원리를 말해요. 그러나 듣는 여러분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이거는 이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삶의 원리, 즉 삶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할 거냐? 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셨다면 초콜릿을 선물해야지. 그잖아요. 응? 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에 이 자매들이 이 형제한테 와가지고 왜 나 오늘 초콜릿 안 줘? 이런다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해봤어야지. 우리 박승진 집사님은 경험이 많을 영감. 초콜릿, 왜 나 초콜릿 안 줘?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발렌타인데이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게 유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여성들은 내숭을 떨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시대의 시대 상황에서 여성들은 내숭을 떨어야 되고 자기가 누굴 좋아해도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남성들이 프로포즈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아니 세 명 형제를 좋아하는데 이게 이 세 명 형제가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야.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야, 세 명 형제가.
그러니까는 속이 얼마나 이렇게 타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1년에 하루 여자들도 프로포즈 할 수 있다. 이런 그 물꼬를 터준 거지. 그래가지고 삼형 형제한테 그날 초콜릿을 준비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삼형 형제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들이 많아서 그날 삼형 형제는 한 트럭의 초콜릿을 받아가지고 초콜릿 가게를 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랑하면 뭘 줘야 돼? 그 맛있는 거, 달콤한 거 이제 이걸 줘야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럼 나한테 뭘 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나한테 뭘 줘야 될까?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그분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점 더 대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더 대단한 거 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삼위 형제는 십자가 말고 뭘 원해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노련합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 말고 원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죠? 예, 대단합니다. 이 단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3명이야, 3명. 한 명분이 아니라 3명분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늘 고민에 빠진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1억 원쯤 야 껌값이야 1억 원 딱 껌값을 주는 거야. 이야 이거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생일이야? 생일 선물 1억 원 딱 주는 거야. 나가서 오늘 거면 친구들하고 그냥 뭐 빵이나 사 먹어. 이래. 와, 1억 원이 빵값이야. 그죠? 예전에, 나 정말 1981년, 81년 우리 대학 때 그런 애가 있었어, 우리 과에. 독일에서 뭐 유학하다가 왔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대학 독일에서 다니다가 왔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학교에 누가 다니고 있었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이 조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거야, 경희대. 그때 전두환 그 동생 전경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전경환이라고 나중에 뭐 이 형이 대통령 됐다고 굉장히 뻑이다가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들이야. 근데 하룻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는데 100만 원은 그냥 가벼운 거야, 그냥.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50만 원이었거든. 대학교 등록금이 50만 원일 때에 그 2배 되는 것을 하룻밤에 술값으로 먹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술 먹는 게 한 달 동안에 30일인 거지. 그게 상상이 돼요? 그 삶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권력자들, 그 정신없는 사람들, 재벌 그룹의 정신없는 애들, 걔들은요, 인간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 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삶인 거야,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존재로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 어떤 사람이 뭐 일반 대중들을 향하여 개돼지라 말했잖아, 그지? 그런 식의 삶을 사니까. 왜 이번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는데 3만 원 이상의 그 식사를 대접받으면은 뭐 이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말도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그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까?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한 끼 먹으려면 50만 원 가야 되지 않아요?
그거야. 어떻게 50만 미터 한 끼를 먹으라는 거야? 3만 원?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닌 거야, 이게. 그 세계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네 사람이 앉아서 먹는 이 식사, 이 한 상이 200만 원이야. 상상이 돼요? 그걸 가서 한 끼 식사로 먹는 거야. 그러니 3만 원 뭐 이상 되면 처벌한다. 이 법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이지 정말.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관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십억짜리의 이런 손바닥만한 손만한 그런 선물들을 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월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절기 때가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은 이 월병 선물을 합니다. 동그란 빵이야, 그냥. 동그란 딱 빵인데, 우리나라에 재래시장 가면은 살 수 있는, 이런 동그란 빵이네요. 근데 그 빵을 온갖 금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월병 세트 하나에 수십억, 막 이러는 거지. 근데 법으로 선물 5만 원 이상 금지하면 그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세계는 무너져도 괜찮다고 봐요. 한 살 1인당 50만 원짜리 밥상을 차려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 음식점, 그런 음식점이 있다면 그 음식점은 망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정상이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그 세계가 상상을 불허하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상식적으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망해야 돼, 우리나라가. 그런 영역들은 망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 김영란법이 굉장히 좋다, 이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이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삶의 문제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삶을 위한, 나라의 어떤 바른 기풍을 위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기 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건 취향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로 하는 이런 자질들이 있다면 없애야 되죠. 그런 것들은 장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의 대상들이 문제예요. 법에 걸리는 대상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빠졌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법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빼고 만들었어. 이것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한이 있어서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그러나 불의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불법과 동일하게 불의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나 같으면은 죽지 말고 살아서 좀 대단한 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으셨냐 이거죠. 제가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죽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제2sak선 아니지. 제2sak선 사망이요.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발생합니다. 제2sak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왜 제2sak선 사망이요? 그래서 나는 의심 없이 제2sak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2sak선 왜 사망이지? 제2삭시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죗값이잖아. 죗값은 사망이요 그러는데 왜 죗값은 사망이죠? 법에 정했으니까. 그죠? 법에 정했으니까 죗값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언제 어떻게 정한 걸까요? 알고 봤더니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 선악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게 죗값이야. 그런데 이 죗값을 누가 대신 내줬느냐 이거죠. 누가 대신 내줬느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생의 비참함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즉, 이 생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비극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참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돼요. 그걸 직면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 즉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비참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값이 이제 우리에게 갚아야 될 걸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죄값을 갚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있잖아요. 그 빚 갚느라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요새 보니까 그런 코드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쟤는 빚을 많이 져서 맨날 빚 갚고 있어. 이제 이래갖고 맨날 그게 이제 그 사람 하면 무조건 빚 갚는 애. 이제 이런 식의.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 상황이야. 우리 사람의 처한 입장이 맨날 빚 갚고 있는 거야. 무슨 빚을 갚을까요? 죄값. 죄의 값이 우리한테 무엇으로 남겨졌어요? 빚으로 남겨져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 빚을 지금 갚느라고 맨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빚을 갚느라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렬하게 끝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인 거야. 빚을 다 갚고 장렬하게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우리 인생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세명형제. 초콜릿을 받을래요? 이 빚을 청산할래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랬습니다. 자, 1억 원 받을래요? 이 빚을 청산할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온 천지가 다 내 것이니라 이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를 다 합해도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다 더해봤자 이 세상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자기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빚이에요. 이 빚을 청산하는 것이 1억 원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느냐면 복음은 빚을 청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죗값을 대신 갚아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죗값을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죗값을 갚아주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그냥 죗값만 갚아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죗값을 갚아주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 이번에는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왕권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을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통치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알고 보면은 정말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죗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요거는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것 하나만 얘기한 것이지 알고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원하는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봐야 된다. 그죠? 전부를 봐야 된다. 성경 전부를 봐야 된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토타 스크립타입니다. 토타 스크립타.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따라해 보세요. 토타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토타라는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스크립투라는 성경이에요.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들어봤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만이에요. 오직 성경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 얘기를 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딴 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럼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그리고 스크립투라 토타야. 스크립투라 토타. 이건 뭐냐면은 성경 전부. 성경 전부. 그 중에 한 부분만 감동받아서 그것만 평생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생 체험이 너무 강력했어요. 성경에서 중생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중생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럼 이단입니다. 중생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교훈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단적 행위예요. 이 사람이 이단을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행위는 이단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라 토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다. 이거는 한 가지 사실인데 스크립트라 토타 성경 전부를 통해 볼 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의 특권, 자녀의 특권. 그 다음에 자녀인이 후사 곧 상속자야. 로마서 8장에서는 자녀인이 곧 뭐라고요? 후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후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속자야, 상속자. 예전에 내가 재밌는 얘기, 우리 윤수가 여기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꼬맹이 때 인사를 하러 이제 어디 다니면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는 거야. 어디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인사하고 나중에 물어봅니다. 우리 현아부터 시작해서 혼돈에 빠지는 거야.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십 명이야? 가는 곳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해.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러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다 보고 이 어른들하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에서 멀리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목요일 가고 하면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우리 어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인사시킬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인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장모님도 할아버지가 되고 권사님도 할머니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데리고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나갔고 이제 우리 서대신교에 오면 그럴 거 아니야. 박서진 집사님 보고 할아버지야 인사해 하자.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고 보면 그지? 물론 뭐 이모님이 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야 인사드려 이럴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많았어. 그래 어느 장모님 댁에 우리가 이제 갔어요. 그 집에는 자주 갔었어. 이제 왜냐면 가깝게 지내는 장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화장실에 이제 내가 들어갔는데 손 씻으러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 집이 좋은데 나중에 이 집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얘가 상속이라는 것을 아네.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번엔 친할아버지가 아니야. 친할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늘 할아버지 부르면서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 며칠씩 자기도 하고 뭐 늘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상속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이 재물의 눈을 뜨고 재산의 눈을 뜬 아주 기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후사, 곧 뭐라고요? 상속자야. 상속을 받는 거야. 상속을. 자, 무엇을 상속받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거는 우리는 잘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 원래 왕은 나라의 소유자야. 나라의 소유자. 원래 옛날부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왕인데 이제 이 자녀를 낳으면 프린스와 프린세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왕자와 공주끼리 결혼을 해. 그러면은 여기 공주가 저쪽 나라의 왕자와 결혼했어. 그리고서는 여기는 공주가 이 외남동녀야. 외녀동남이야. 아니지. 무남동녀야. 무남동녀. 그러니까는 이 공주가 혼자야. 그러면은 왕이 죽으면은 공주는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저쪽 집에 남편과 함께 졸지에 이 왕국이 자기네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왕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어. 소유주가 바뀌어. 늘.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다른 나라였는데 100년 후에 보니까 같은 나라가 돼 있어. 그리고 100년 후에 보니까 또 다른 나라가 돼 있고 정신이 없어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나라는 상속물이야.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하는데 가령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러면은 영지를 이 상속물로 주는 거야. 어디 영지라고 하는 건 통치의 대상이 되는 땅입니다. 단지 토지 소유가 아니라 통치를 하는 통치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 토지 전부가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건 아닌데 무엇이 자기 것이 되냐면 통치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통치권이 거기로 가. 그 다음에 백작, 공작, 후작 뭐 이런 그 얘기 들어봤죠. 이게 귀족이잖아.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영주를 말하는 거야. 영주. 통치권을 가진 귀족이지. 이거는 상속의 대상이야. 상속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감이 좀 오죠.
재산 상속 정도가 아니라 무슨 상속을 받는 거예요? 통치권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의 빚, 이 빚을 모두 청산했어요.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즉 양자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꺼번에 일을 탁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속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한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는데, 말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야. 한 가지만. 이 죄값이라고 하는 이 빚을 모두 갚아주는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죄값을 갚아주는 문제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남은 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이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때는 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하나만 남아있어서 요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도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몰라도 일단 내용상 이런 내용들은 알아요. 내용은. 그러나 언약을 알아야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원리, 즉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일인데, 그게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법칙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원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법에 의해서 이 일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을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 내가 지금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의 빚을 갚는데 현금으로만 갚아야 된다. 그러면 현금으로만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이걸로 갚으면 안 될까요? 물건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건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물건은 안 될까요? 현금으로 갚아야 된다가 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는 일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게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법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인격.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인격체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뭐 참 집에서 이 애완견을 키우거나 기타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아요. 이 애완견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애완견은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완견은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요. 무슨 뭐 함정에 빠진들 목사님이 뭐 혼내겠어요, 그겠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애완견에게는 무슨 격이 있을까요? 견격이 있겠지. 개견자를 써서. 그 애완견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는 해요. 이제 그것은 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런 걸 정한 건데 동물도 살아있는 이제 그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은 문제다. 가령 우리가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우리가 이제 그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와 돼지를 정당하게 키워서 때가 되어 도살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을 받는데 키우다가 맥없이 맨날 칼로 찔러댄다. 그럼 그거는 처벌받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인격체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인격체로. 사람은 인격체야.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사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은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동물과 같으냐 다르냐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배우고 큰 현대인들은 사람을 동물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짐승에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20세기에 인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물도 사회를 이루고 있나? 그래가지고 인류학자, 즉 여기서는 인류는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소위 말하면 인간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연구한 것이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이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령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제인 구달.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류학자입니다. 또 사람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침팬지와 살면서 침팬지를 연구해서 들리는 말로는 침팬지와 결혼까지 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침팬지 세계 속에서 평생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전공은 뭐냐면은 인류학자고, 그리고 어디 가도 인류학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야. 인간학의 대가라는 거지. 근데 침팬지만 가지고 평생 산 사람인데 인간학이야. 이유가 뭘까요? 침팬지도 인간이다. 그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현대 진화론 이후에 인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특징이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특징이 언어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찾아가서 짐승을 평생 동안 연구하는 거야. 짐승이 무엇을 연구하느냐면은 짐승의 언어를 연구하는 거지. 짐승의 언어를. 그리고 이 사람은 나타나서 인간 언어의 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짐승만 평생 연구했는데 그게 현대입니다. 즉 사람을 무엇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의 연장으로 보는 거지. 응? 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특징을 종교성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종교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밀림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평생 연구한 거야. 무엇을 연구하느냐 그러면은 짐승의 종교. 짐승의 종교를 연구한 거예요. 짐승에게 종교가 있을까? 다순자매, 짐승에게 종교가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짐승의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연구하느냐면 자기들의 가설, 전제를 세우는데 이 전제가 자기의 연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